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이 대안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대안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부터 40장까지, 39장까지, 그리고 38장도 그렇고요. 또 40장에서 66장까지 이 말씀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분위기가 1장부터 40장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40장 이후에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이사야가 이후에 6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안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나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대안이 되시겠다고 오늘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43절 18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일들, 그리고 이사야가 그토록 하나님께 도와라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여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토록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길을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는 나를 이제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시기가 하나님의 대안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안이 되신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에, 내 인생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대안이 되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대안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대안 삼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니면 이집트를 의지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북방민족을 의지할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은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다가 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느냐? 약 80년에서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사야가 쓰긴 했어요. 이건 굳이 신학적인 거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먼저 경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오라는 메시지,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 제자가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 같이 쓴 것으로 이제 그렇게 대부분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신약 성경이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다 사라졌는데 이사야서 하나가 딱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이사야서는 어느 정도의 그 파워를,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심판주에 대한 메시지가 공이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게 우리에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드러냄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같이 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홍해를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어디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했죠? 지켰던 것처럼 사르지 못하느니 3절을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굴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단한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그 대단한 나라 이집트, 스바, 이런 나라 다 뭐였다? 너를 대신해 주었다. 속량물로 주었다. 그는 별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죠. 왜?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추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아야 돼.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43장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뭐다?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서 나는 그이니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물 좀 줘.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물 달라 하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원수 사이니까. 그 영혼이 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있으면 나 좀 달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로 이어지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리심산도 어디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가능할 텐데 당신은 선지자냐?
또 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될 거다. 그때 주는 뭐라고? 내가 그이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그 시대 그가 되시는 거예요. 이 그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쓰이는 신적인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입니다. 칭호. 내가 그다. 이사야서의 그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서 그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그니라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체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은 두 가지 크게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어려우시니까 이걸 초월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드릴게요. 크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태초부터 나는 그였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붙드시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태초부터 나는 그이고 내 손에 건질 자가 없고 내가 행하는 일 누가 막을 거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대안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대안이다. 나만이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안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해야 알아요. 그리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4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 중간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깨닫게 하면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게 대안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안 삼으며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이거 자식은 고사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안을 이제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딱 와가지고 내가 대안을 좀 줄게. 그래서 그 대안이 제시하기를 내 몸종 하가를 취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자식을 낳읍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놀랍게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했다. 그 말을 옳게 여겨 하갈과 동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을 대안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대안이라고 알고 있던 그가 왜 그랬냐고요.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그 응답하시는 것이
다를 때 여기에 우리는 좀 생각이 좀 달라져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럼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렸던 거야.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계속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75세에 나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어도 첫 번째 엘리에셀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이면서 네 사라의 몸에서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것도 묵묵히 가다가 이제 거의 거의 뭐 10여 년은 지났는데 보니까 여전히 자식이 없네? 넙죽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잡아버린 거예요.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는데 너무너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나한테 자식이 생겼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거 약속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식을 거절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후에 주님이 축복하도록 하시니까. 그러나 약속의 자식은 이삭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성경에 이스마엘을 이제 86세에 낳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경이 13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딱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갑자기 이 시간이 딱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침묵 시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침묵하면, 그러니까 다른 것을 침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대안 삼으면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주님이 계속 책망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든 다른 것을 의지하든 계속 의지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해버려요. 침묵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번 주 금요 제가 설교 때 이것과 관련된 설교했기 때문에 들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는 거야. 하나님의 침묵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잠깐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침묵해요.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야. 다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기 직전에 그거 안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1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상수리 나무 아래로 계속 나가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자를 보시면 매일매일 나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할 일 없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나가면 했을까? 손님 맞이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지속적으로 주님이 계속 대화 나누시고 함께 하셨는데, 계시도 하셨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1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새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아들을 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웃었다고 해요. 생각해보시면. 웃음의 이유는 긍정의 웃음이 아니고 부정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야지요.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까 근데 이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 그랬으면 그런 말을 못했어요.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제 형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물론 이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는 신학적인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웃냐? 언제 웃었는데요? 웃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겁먹은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인류는 뭐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천사들과 가고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다가 들리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라에게 수투고지를 한 겁니다. 너 자식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주님 어디를 향해요? 심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게 되죠? 그 유명한 우리 잘 아시는 종목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롯의 두 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는 뭘 딱 봐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대안되시려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만 한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교리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을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을 경험하여 만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그런 말씀 가운데 만나야 돼요. 성령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뭐 한다 했어요? 의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보게 돼요. 아하!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되는 대안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이 대안이시고 이삭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아브라함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요. 갈등하지 않고. 물론 수많은 갈등을 하긴 했죠. 그러나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사라와 상의했다 한다면 이 미쳤다고 이 노망 들었냐고 하면서 말렸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대안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먼 당신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게 좀 가까이 계시고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막상 내 삶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다뤘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기도를 하다가 막 뜨거워지고 막 뭐 어떤 신비적인 성령의 경험을 그것만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코너산이에요. 내 삶 속에 깊이 개입이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안 삼으면 내 모든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만 아니면 약간 돌아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은 내게 진정한 대안이 되시는 분이에요.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대안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대안이 되질 않아.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소천하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내게 많이 영향을 줬던
갑자기 생각났는데, 만들어진 신, 뭐, 이제 그런 신을 썼던, 있으면 어쨌든 최고의 병정학자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딱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분이야. 강하고 너가면 교류로도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고정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럼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처럼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은사 중재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중재됐다고 하는 그 잘못된 신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잘못된 이성주의가 그렇게 만들었고, 물론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개나 수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거다.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대안이 되신다 할 때는, 대안이 되시려면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내게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나를 의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은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15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뭐다? 왕이니라. 여기서 의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대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안이 되시는 분이에요. 해답과 정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이 16절과 17절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 불안함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것은 흔히 늘 있어요. 인생의 삶은 대부분이 여러 위기와 문제와 여러 일들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은 결국은 히브리어로 헤벨,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신앙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독교는. 불교는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걸로 끝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거룩하신 이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그냥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기억한다는 의미를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의미를 의지한다, 의탁한다, 되뇌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게 대안 삼을 게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거야. 이런 말하면 목사 무슨 말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좀 돈이 없어요. 돈이 쪼달려요. 그래서 돈은 정말 필요해요. 근데 내 형제 자매들이 예를 들어 정말 좀 부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내게 좀 도와주라 해서 내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는. 응?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말해요.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 말해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너희는 신바벨론족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 해라? 항복해라. 괜찮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뭐 하지 않아.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이 잡혀가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가주겠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만 빼놓고 다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체결하고 신바벨론 제국이 쳐들어 내려올 때에 그 이집트가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구원해 오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을 필요 없다. 저들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다. 나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불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라는 명령까지 내리죠. 그래서 일단은 무리들이 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이집트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왜? 이집트는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까지 쳐들어갑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는데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상이집트를 초토화시킵니다. 그쪽으로 도망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학살이 벌어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톱으로 켜 죽인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날 도와줄 부모도 없어. 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 내게 뭐 가진 것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좀 돈 많고 잘 나가는 부모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어 봐요. 돈 문제 있으면 쪼르르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어머니 돈 좀 주세요. 그걸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묻지 않겠죠. 우리는 너무 없어서 너무 대안이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두지 않아요. 내가 대안이니까 내게 와야 돼. 그러니까. 그럼 내 앞에 서.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날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근데 너희가 할 일은 뭐야? 나를 의지해. 나만을 대안 삼아. 너에게 의탁해. 그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대안이 되시고 대안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경험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가 사막의 강을 광야에 물을 낼 거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인생 앞에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 이거 힘들어 죽겠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출세하는 겁니까? 업적을 남기는 겁니까? 무슨 대단한 위치에 서는 겁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우리 모두가 또 포함돼요 거기. 뭐 하기 위해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분을 대하 삼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의탁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게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분명하게 동시에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 속에서 거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는 우리 육신의 몸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이 넘어질 때, 나이 쓰러질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치료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기뻐할 때 상관없어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대안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책임지려 하니? 내가 책임질 텐데.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짐을 우리가 짊어질 우리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주님이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했냐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짐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아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 하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져라고 그러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그 부분을 빼놓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설교만 해버리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 짐을 내려놔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 맞는데 왜 주님이 갑자기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져라 그러냐고. 주님이 짐을 지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 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짐이에요.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고요. 맡기지 않고 짊어지니까 우리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너무 늦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늦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에트 할라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에트 할라크 발 맞춰 걷는 거예요. 아장아장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손잡고 같이 걸어가듯이. 근데 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네?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면서 이렇게 발맞춰 걸으면 하나님과 발맞춰 걸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꺼이 발맞춰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게 에녹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막혀버렸어요. 뭐가 막혀버렸냐면 나는 짐이 많아. 내 인생에 앞뒤자고 다 막혀버렸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나 자신을 보고 환경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되게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정도는 될 줄 몰라도.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다. 나만이 너희의 대안이다. 왜? 내가 구원자이고 창조자이고 나는 왕이니까. 그렇다면 너희 주권을 내게 이양하고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여기 우리 불안함과 연약함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걸 이겨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대안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